함께 찬양드림으로 5월 29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귀한 주일을 보내고 지난 밤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새날 새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판단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서 어떠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떠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의 정의에 따르면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과 근거입니다. 기준과 근거.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로 판단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 또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에 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사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이들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되었던,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행위, 그 행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또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항목을 읊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한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악한 행위를 스스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 때 남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런 악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우리를 제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누가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표현을 본문을 쓰고 있는데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즉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바울 사도는 진리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또 진리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권면하고 말씀하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이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경험한 하나님은, 만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리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가 진리였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인자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과 근거는 인자와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권면의 대상이 되었던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들 자신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똑같이 악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기준으로, 악한 근거로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니 바울 사도가 볼 때 그 상황이 참 딱했던 겁니다. 그들이 남을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가 오히려 자신들을 정죄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들의 딱한 상태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해 놓았는데요. 본문 5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로마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무척이나 고집스러운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지독한 고집인데요, 회개하려 하지 않는 지독한 고집. 어째서 그들이 그런 고집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이 본문을 받아 읽는 대상은 로마에 사는 일반인들이 아니었죠. 로마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신앙 공동체에 보낸 편지였는데 어째서 그들이 회개하려 하지 않는 지독한 고집, 그런 것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일단 그들은 고집스러운데 그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이 흐름을 보면
바울 사도의 다른 표현에 따르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상실한 마음입니다. 무엇을 상실했을까요? 바른 기준과 합당한 근거를 상실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그에 맞는 기준과 근거가 필요한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로마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 중에 율법을 받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계 그리스도인 무리와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 무리가 함께 섞여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때로는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을 바울 사도가 알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로 판단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 하나님을 모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이 가득한 마음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고향, 그리고 조상, 재력, 혹은 그가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 외모라는 말로 표현된 이 본문의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바른 믿음, 바른 모습, 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나타내려 하고 드러내려 해도 누군가를 정죄하는 숨겨진 그 마음까지도, 고집스러운 그 마음까지도, 악을 행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인생,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듯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넘쳐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그 하나님의 기준과 근거를 기억하면서 먼저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서로 무리를 짓고 당을 짓고 서로를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길이 참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교회에 하나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또 생각도 다르고 뜻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형편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교회로 정말로 성장해가며 성숙해 가도록, 그래서 이웃을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고는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심령의 공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귀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악한 행실을 끊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심령이 너무나 공고한 교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얻는 성령 충만 받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